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상을 살게 하신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는 저희들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에는 김강년 찬양 집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교회 창립 76주년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신 집사님께 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임직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맡은 임마누엘 찬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류 2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글들로 이루어진 책들은 그 책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글로 전해진 책의 의미가 있으니 이 마가복음도 반드시 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이유는 이 사도들의 죽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 그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시간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글이라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 복음서, 특별히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던 이 양식들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보통은 이게 1차적 목적이라 이유라 이렇게 대부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복음서가 기록된 게 1차적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노골적인 역사적인 이유는 유대 전쟁 때문입니다. 로마와 벌인 유대인들의 전쟁, AD 66년에서 70년까지 벌어진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방출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쟁, 그게 바로 유대 전쟁입니다. 이 유대 전쟁의 이유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유일한 삶의 근거,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자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로마 지배자들의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분을 느끼고 마음에 원한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드디어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4년 동안의 전쟁에서 유대는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전쟁 이후에 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데 이 땅은 다 뺏겼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갈 곳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전쟁에서 진 유대인들의 마음의 분노의 대상,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근데 로마 제국 당시의 사람들 못지않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한 당사자들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유대 사회에서는 발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유대인이고 유대 땅에서 자자손손 가문을 이어왔으며 그 어느 시점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교회에 등록된 교회의 신자가 되었는데 마땅히 유대인으로서 로마와 벌이는 전쟁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주저했습니다. 그 주저한 이유, 우리가 유대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유대 나라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성전을 존귀히 여기지도 않아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다 라는 증거를 밝히기 위해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가르침의 전달, 교훈의 전달의 목적이 복음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유대 전쟁 이후에 당시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복음서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더 실제적인 이유, 직접적인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신다 하면서 1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성전에 오시자마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시거나 기도를 하는 경건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돈 바꾸는 자, 예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외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먼저는 성전을 위시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더불어 그 성전 체계 안에서 자신의 기도들과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던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행동은 경거망동이었습니다. 놀랍게 예수는 양보하지 않으시죠. 철두철미하게 성전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의 논쟁을 끝마치자마자 성전을 나가실 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 일부가 이런 말을 던지죠. 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지금 자신들의 대장, 선생이 되시는 예수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남겨져 있던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뭐예요? 유대인의 자부심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의 속은 뭉그러졌을 거예요. 아,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내가 성전에 들어와서 행했던 일들만 기억하면 감히 이 얘기를 하지 못할 텐데,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은 나머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처럼 예수 앞에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해요? 성전의 의리의리함을 자랑합니다. 이 의리의리함을 자랑하는 건 여러분 건축의 방식, 건축에 사용된 여러 가지 도구들, 재물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거냐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크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값진 것들을 들여 짓는 이유가 뭡니까?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의리의리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은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최선이 이 방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아름답게 강단에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이 꽃을 드리면요 여러분 장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성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주님, 이 성전 끝내주지요. 엄청나게 멋있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성전에 담겨져 있는데 주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맞장구 쳐주시면 딱 좋으셨을 텐데. 안다, 내가 니들 마음을. 알아, 니들의 정성을. 그렇게 하면 굳이 얼굴 붉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잘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는 고지고대로예요.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예수의 말씀은 예언적 기능이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 무너질 거야. 싹 다. 이걸 대부분의 성사학자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학개서 2장 15절에 보면 학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소수의 인원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비교하면 거의 하찮은 정도의 성전의 건물,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짓고 있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586년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성전은 파괴됐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실행을 하지 못했던 민족,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생명의 말씀을 지킬 때라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기억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무너졌을 때를 잘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 당시의 시대에 이 얘기를 하신 건 무슨 의미일까요? 보여지는 성전에 담긴 너희들의 마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지극하고 정성스러워야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는 있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미혹하리란데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대답은 이 성전에서 나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예수가 이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을 뻔히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형제 제자였던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몰랐지만 이게 심각한 상황,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짐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시죠.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심상치 않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는 엉뚱한 대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호도할 수 있는데 그 호도함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게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유대 민족사에서 유대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 영웅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칭송받았냐면 메시아로 칭송받았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 되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성전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부르짖는 지도자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 칭하며 그들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부류, 메시아는 전쟁 영웅이 아니라 누구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일 뿐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던 교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 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다 여기에 포함돼요. 이해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우상 숭배죠.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메시아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뭐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올라가 있는 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즉 피조물을 조물주의 자리에 올리는 것, 이 땅의 창조물들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리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인데, 신학적인 정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노골적인 우상 숭배. 그런데 그 노골성이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 우상 숭배. 뭐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렸다면 뭐가 또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종교적 재판의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난 거예요. 이 괘씸한 놈,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란 걸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함정에 우리는 꽤 많이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맥상통하게 서로 그 존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빛이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죄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한 갖가지의 수단들이 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로 인한 표현의 수단이면 그건 100이면 100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무시무시한 존재로서 인간이 감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이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뭘 만들어요? 하나님인 것들을 땅의 자리에 내려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거룩한 거냥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징적 실체가 뭐예요? 성전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자리에 끌어내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적 마음을 갖게 만든 요소. 예수는 그것도 거부하신 겁니다. 가장 더럽고 유치하고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대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건 우리 다 감지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고방식만, 상식적인 기초만 가지고 있어도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태도입니다. 근데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거룩함을 위장한 도구들. 우리의 정상과 사랑에 위장된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들. 그 상징적인 게 뭐라고요? 성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예수의 말씀보다 앞서 더 우리가 고착되게 생각하고 있었던 관념들. 예수는 그걸 놀랍게도 잘근 씹으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언의 말씀처럼 다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여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지 교인들이 그래선 되겠습니까? 이 갈등이 교인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갈등 속에 무엇을 선택할 건지 늘 노심차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순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정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치하할 때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전쟁 때입니다. 일제치하의 많은 민족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색채가 달라요. 무슨 색채가요? 아무도 그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 자기가 전쟁 영웅, 독립운동의 영웅,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 전쟁의 풍조는 좀 달랐던 거예요. 고대 사회부터 구약적 배경에 통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전쟁을 통해 로마를 압제하고 그들을 패배시키고 이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치하겠다는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던 민중의 마음을 호도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행태를 동조할 수 없어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초기 교회 사람들. 비난받고 조롱받고 괄시받고 나라가 없어져 멸망된 민족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버릴 수 없었던 초기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전통이 우리에게 글로써 증거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념과 사상과 철학도 예수의 가르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는 전쟁의 영웅, 그의 힘과 권력과 폭력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오셔서 가장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 방식, 가장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 처절한 패배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확신이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될 때 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확증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항변이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통합 측 교회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 중에 최초의 조직교회로 명명된,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죠. 세문안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기가 막혀요. 사람 귀를 눌러요. 이렇게. 나도 목사인데 네? 로비에 딱 들어가니까 이 교회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네? 신세계 강남점 백화점은 저리 가라요. 세미나를 듣다가 중간에 잠시 빠져왔어요. 제가 종종 하는 짓이거든요. 야, 언제 이 세문안 교회 또 와보겠냐? 샅샅이 뒤져버리라 생각하고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딜까요? 본당. 본당이 무려 3계층입니다. 4, 5, 6층. 3계층으로 이루어진 본당. 의리의리합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 했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그 교회도 수능 기도회 하더라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는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전면에 보이는 게 뭐냐면, 제가 살아생전 처음 그런 파이프 오르간은 처음 봤어요. 3계층을 연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 1층에는 그 세문안 교회, 우리 통합측의 역사와 맞물린다고 봐도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 박물관. 거기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제치하 때, 한국 전쟁 때 믿음의 전승들을 지켰던 선배들에 대한 고백들. 수많은 인재가 문화, 예술, 정치, 사회에서 배출된 쟁쟁한 세문안 교회 교우들. 근데 이번 주 본문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번 주. 더 감동적인 건 식당에 내려갔는데 뭐가 감동된 거냐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 사람도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줄 서서 받지 않습니다. 그날 직장인 예배라고 해서, 그 광화문 근처에 지내는 직장인들이 목요 예배라고 와서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도 아닌데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직장인 예배라고 목요일날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와서 뭐 한다고요? 꼭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갈급하니까 와요. 근데 그 인원이 수백 명이야. 그 수백 명의 식사가 식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요, 앉아서 먹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일사불란한데 제가 은혜 받은 건 그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웃어. 반갑습니다. 식빵 전해주면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훈련해도 저 정도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하나님을 빙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이 땅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보여줄지언정 그건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뿐입니다. 목사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 준의 질풍노하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주눅이 들까요? 목사가 어느 교회 식당에 들어가서 부러워할 만큼 감탄하고 혀를 찬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누군가의 마음을 미혹할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함은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평안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예수의 은혜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정성 어린 신앙의 행태들, 고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해도, 보잘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메시아는 전쟁의 영웅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는 세상을 전복해 힘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나타내신 분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을 배제하는 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재력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방법, 예수의 삶의 토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시작된 재난은 아직 끝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 바로 그 끝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런지요. 비록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삶일지라도 그 마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승리한 자임을 잊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울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만 가득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찾아오시사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강건한 육신과 몸으로 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마치고 또 합격을 또 진로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많은 것들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고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인데 오후 2시에 모이지 않고 오후 3시에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에 모여 우리 항존직 은퇴 및 장로 임직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시면 오후에 오실 때는 차량을 안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을 부득이하게 가지고 오실 경우라도 교회 주차장이 아니는 외부에 좀 주차를 해주셔서 걸어서 교회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꽤 많을 거라 생각해서 교회 주차장을 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죄송한 건 오늘 2부 예배가 끝나도 교회에서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은 어디서 드셔야 돼요? 집에서 드시는지 사서 드시는지. 우리 당의원들도 그냥 오늘 햄버거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점심을 못 드리는 대신 저녁은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임직 예배가 다 끝나면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면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은퇴자 그리고 장로로 장립하시는 분들 명단을 주보에 새겨드렸습니다. 이 예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식 기념 촬영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시간 일찍 오후 2시에 우리 원로 은퇴 시무 장로님들 그다음 임직자 은퇴자 포함해서 기념 촬영을 할 테니까 꼭 2시에 본당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임직자 가족 사진 촬영은 예식 끝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앞에는 예식한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기념 촬영하고 우리 가족들 촬영은 예식이 다 끝난 후에 가족별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21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서빙 설거지 등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나오셔서 귀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사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인원 10명 내고요.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 11월 말까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사무실에 있는 양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좋은 글들, 성경 구절들 해가지고 서로 기록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고자 여러분들에게 관례를 드립니다. 문의하실 건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최용민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주차 봉사를 좀 해주시고요. 안내부에서는 뭐 예배 안내 이렇게 잘 해주실 테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 이 복잡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녁 식사 때 미리 이제 예식도 한번 광고는 드리긴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먼저 식사를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식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으니까 이렇게 뷔페식이 아니에요. 식탁에 차려주신대요. 딱 차려주시면 본인들이 먹고 일어나서 나오면 되는 그런 세팅으로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지하 식당이 많이 앉아야 1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는 식사가 돼야 되니까 먼저 손님들이 드시고 교우분들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외부 손님들 나가시면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굶으시면 돼요? 안 돼요? 좀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다. 오후에 배고파가지고 나 먼저 먹어야 돼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오신 손님들이 잘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